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78편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재림, 심판과 세계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전체 결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이며, 진노 심판 올 때에 남은 자의 형편과 망할 자의 형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자의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재림에 하신다는 뜻이죠. 이 여호와 날은 재물이 약탈된다 그랬어요. 재물이. 그리고 열국과 싸움이 벌어진다. 싸운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부녀들이 다 욕을 보인다는 거죠. 성읍 사람이 절반 잡혀가고, 이렇게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참종들을 무너뜨리고 온갖 술수를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를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런 걸 가만 보고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허용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거나 교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과거에 그 성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를 끌려가고, 이 사건이 공중 재림 직전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 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1절과 2절 같은 환난 시절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악의 세력을,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둘째로, 영광의 때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큰 골짜기 같이 한계를 정한다는 것을 사상적인 문제를 남북을 가르는 것입니다. 예, 남북을 가른다 사상적으로. 5절 그 산 꼭대기는 아셀같이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때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는 바로 천사를 대동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천사를 대동하고 6절로 7절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햇빛이 없다는 겁니다. 햇빛이 없습니다. 예? 왜 햇빛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 빛이 되신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환하게 비추신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인들은요 다 같이 마라나타 이것을 초대교회 옛날 성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재림할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정말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세계를 정복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재림과 함께 세계 통치의 정부를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9절로 11절 보면은 우리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때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세계 통일의 주님이 왕이 됩니다. 왕 중에 왕, 왕이 되시리니 홀로 한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안연하리라는 거죠. 편안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참종들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재앙을 받는데 살이 썩는다. 살이 썩어 죽는다는 거죠. 눈이 썩는다. 혀가 썩는다. 이런 눈이 썩고 몸이 썩고 혀가 썩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에게 다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13절로 15절에 이와 같은 재앙의 날이니 크게
요란함이 있게 되어 종말적인 싸움의 끝을 맺음으로 원수의 세력이 망하는 동시에 동물까지 재앙을 임하게 된다. 사람만 재앙 임하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한다.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참종 치러 왔던 원수 중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잠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 경배한다.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일곱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본데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재앙을 받게 한다는 거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 참 무섭지 않아요?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됨으로 정말로 모든 완전 성결, 완전 거룩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전 거룩, 완전 성결, 완전하게 된다는, 그때부터는 이방 세력이 다시는 침몰치 못하는 다윗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성취되는 다윗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는 조금도 불의한 자는 남기지 않기 위한 모략에서 무서운 종교 박해의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교회와 참된 종, 박해하는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예수 재림, 이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 재림, 심판과 세계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시킨다. 영광의 때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룬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재림과 함께 세계 통치의 정부를 세운다는 거죠. 정말 재림을 통해서 정말 세계 통치의 정부를 세워서 전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 그때는 악의 세력을 다 처리하고 정말로 구약 때나 신약 때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그 성도들을 다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마귀 사탄이가 없는 나라, 정말로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이런 고통이 없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고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치의 말씀을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어떤 고통이 오고 비방이 오고 멸시가 천대가 오고 짓밟혀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